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삶의 비결입니다. 삶의 비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왔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성공한 인물도 드물다가 할 수가 있어요. 드물어요. 그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2억이 넘는 아랍인들이 그를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관계를 떠나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어요. 다른 이유를 들 것도 없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아브라함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성경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나도 이런 삶을 내 생활은 개떡파떡같이 살면서 가끔가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데라죠. 데라는 우상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아예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그 같은 집안 분위기에서 자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자연스레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정식으로 그의 생애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의 인생은 성공을 향하여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고 하면 좀 그런데 그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설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내가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리라. 오늘 내가 엉망으로 살았던 삶을 방향을 바꿔서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정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하늘 나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도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잘 나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답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상을 숭배했던 그의 조상들과 별반 다름없는 무익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리도 없고 선민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빈 껍데기밖에 남을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계심으로 아브라함도 있다.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 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나님 믿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주나 우리 예은이나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쉬운 것인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100%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다시 나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아무리 잘 나간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셔. 나야 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민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이런 말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이 점은 아브라함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었으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어제까지만 더 신나게 저 예수쟁이들, 저 미친 것들, 저 죽일 것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가서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바울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게 되면 내 모든 연약함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죄를 이기고 사단의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타락한 인간들이 알아낸 신이란 결국 우상 숭배, 우상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인간에게 계시 주시지 않으면 인간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누구를 부르시고 나서 결코 후회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은주를 불렀고 또 우리 애들 여러분 불렀습니다. 근데 내가 은주 너를 내 백성 삼은 거 후회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다시 말하면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약점도 실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만일에 완전한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일 잘나고 제일 지혜 있고 또 탁월한 사람 부르신다면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잘나고 지혜 있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못나고 미련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못나고 미련한 사람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살면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과 명예를 쌓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인생은 그야말로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악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불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은주야,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에 가셔서 은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두드리니까 은주가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결과예요. 그러므로 삶의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또는 마음의 시험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어려움 고난을 만나고 도대체 시험이 끝이 나지 않고 아무리 봐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도대체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고통을 받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럴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우상성 있는 집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75세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나이에 평생을 살아온 고향과 생활 터전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그의 가문을 이을 장자였습니다. 한국인들 가운데 유교적인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상의 제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변명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명절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지금부터 그 전부터 기도하잖아요. 정말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 말고 고향을 가더라도 예배 순서시 가져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힘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묵묵하게 그 시간에 다 절을 하고 난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상 숭배한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애시당초 제발 여러분 믿기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식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가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까지 그 발로 뻥 차버려. 발로 뻥 차버려. 그리고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난 너하고 결혼할 수 없어. 좀 당당하게 해야지. 그래야만이 여러분 그나마 지킬 수가 있고 그 사람까지
그 가문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놈이 뭐 능력이 있다고 많은 걸 저기 한다고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나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가 예수 안 믿으면 난 너하고 헤어져야 돼. 야, 그럼 너 시집 가겠니? 너 장가 가겠니? 못 가면 혼자 살지 못 가지 그 뭐. 응? 하나님 그러면 더 좋은 사람 안 붙여주겠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멋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 고기경 전사가 장태혁 전도사고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나이도 좀 많은 데다가 가정에서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난리. 이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왜 했나 모르겠네. 난리. 근데 우여곡절 끝에 했어요. 아, 저까지 집에 쫓아가가지고 별 난리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 근데 결혼하니까 저렇게 잘 살고 있어. 다 옛날 것은 다 없어져 버렸어. 예, 이게 하나님 은혜죠.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어쩔 땐 너무 이게 힘들고 고통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의 책임과 특권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 곧바로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행선지를 정하고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죠? 8절 한번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가야 될 걸 알았다겠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라 하니까 무조건 떠나갔는데 어디 야, 너 용인 가서 용인 보라든가 살아. 이러면 되는데 그냥 떠나. 너희 집은 우상이 득실득실하니까 여기서 너는 있으면 안 돼. 떠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그의 친척들이 이 같은 아브라함을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어느 날 하나님을 지시를 받았다 하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숙덕됐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그의 행동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기만 하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했어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는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바보 같은 놈, 멍청해도 너처럼 명청한 놈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 말을 믿냐? 근데 믿었어요. 바보 중에 바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어쩔 때는 바보 같은, 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니까 도대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런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놈, 이렇게 말 안 들어본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대로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다 들었을 거예요. 아유 저 바보 같은, 너는 왜 그렇게 바보 같으냐,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일을 하냐. 그런데 그 멍청한 것이 나중에 능력이 된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아직 75살 때 하나님 이런 음성을 내렸고 99살이 되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끝까지 약속의 성취되기를 기다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죽은 자의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실리까? 나는 무자한데 엘리에서를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서를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의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현실을 보면 가망이 없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90세단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한 대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6절 15장 창세기 15장 6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이 구절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신칭의 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그 교리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 중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연주야, 은주야, 네가 이거 믿니? 예,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니. 그러니까 그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말씀은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건 역시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있다면 죄와 불의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예은아, 너는 의인이야. 예은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인정해줘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답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무슨 일에든지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고백했던 믿음,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믿음,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 여러분, 인간적인 똑똑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쟤는 정말 약삭발로 이렇게 얘기해요. 쟤는 참 지혜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리숙하고 정말 좀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았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의 큰 재산을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소돔 왕이 인근의 네 왕과 동맹을 맺고 엘람 왕 구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였으나 패합니다. 구돌라오멜은 소돔 고민을 포로로 잡고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이때 조카 롯도 잡혀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즉시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당까지 쫓아가서 밤중에 기습해서 적을 파하고 잡혀간 소돔 거민과 조카 롯과 빼앗긴 모든 재물을 도로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으면 저 많은 물품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부자가 되겠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아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분명히 차지할 권리가 있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 그것은 소돔왕이 주는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나는 너가 주는 건 내가 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만일 그 재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은 그가 소돔 왕에게서 받은 재물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임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재물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들께서는 경제 생활을 할 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영광을 먼저 고려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의연하게 살 수 있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성도들의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자는 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동안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살았습니다. 그죠? 잘 알죠. 세월이 지나서 각자의 가축이 많아져서 목초로 인해서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 아니냐. 그러니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로 가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 이에 롯이 눈을 요단을 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요단을 택하고 떠났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척박한 고원지대인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롯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목축에 유리한 지역을 롯에게 양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게 유리한가? 이걸 선택했다. 아브라함이 거주한 헤브론은 화려한 거리도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경외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인 땅입니다. 또한 롯이 요단들을 택한 것은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죠. 요단들은 번성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롯은 점점 장막을 옮기다가 나중에는 소돔 성 안으로까지 들어가 삽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으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소돔을 멸하신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속화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누구도 이건 당연하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다 세속적인 것들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이 소돔 땅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써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 세상은 타락했고 너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데 그나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이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그 기쁨, 영적인 기쁨은 세상이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런 기쁨을 항상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건 행복해요. 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에 자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교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말씀 들으면서 최고의 능력은 뭐냐? 기적을 일으키고 질병이 떠나가고 뭐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자녀답게 경건한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 주님 사랑해요.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 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요. 난 주님. 찬양하는 여러분들 우리 찬양 막 엄청나게 뜨겁게 했잖아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가 찬양하며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독자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독자 이삭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와 칼과 불과 칼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지정한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나무로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놓고 손에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바로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사자가.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라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이는지라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 이삭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은 그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아 큰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물질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나도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한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나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예, 제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받겠습니다. 받으라는. 그에게는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았어요. 석재나 목재를 써서 집을 지을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9절 10절.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못 섬겨요. 이거 가면요 대박이 나거든요. 제가 주일 이거 한 번 이것만 안 드려도요 내가 엄청난 축복을 얻거든요. 물질이 엄청난 적이라고. 그럼 뭐라 그러냐고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와서 제가 이거 이렇기 때문에 주일을 못 지켜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대부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여러분 스스로가 주일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킵니다. 난 누가 뭐래도 주일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지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이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알고 보물을 쌓을 때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허탄한 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계 여러 박물관에는 고대 여러 왕국의 제왕들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시되어 있죠. 그 어디에도. 그런데 아브라함의 유물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가 살다 간 집터도 찾을 수 없고 그가 사용한 그릇이나 가재 도구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았던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절대 예수로 살았어. 절대 믿음으로 살았어. 아브라함이 가신이 집에서 개인적인 군대가 318명이 있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 그런데도 발견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거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그 자녀답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본받아서 믿음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근원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아브라함같이 마음껏 하나님의 가신이 318명. 얼마나 많은 분복들을 누려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결코 그런 것을 남기지 않았다는. 그는 그 많은 것이 있어도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당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대믿음의 아브라함의 그런 고백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누구라고 나왔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시고 가득하시기 바라고. 아셨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같이 선포합니다. 기도문.